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리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말씀 주셔서 우리에게 또 정말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 인생이 정말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주신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현장 살리는 군대로, 현장 살리는 군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교육에 쓰임받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현장 살릴 전도자로, 정말 현장의 재앙막을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이 지역의 역사는 정말 흑암 세력을 꺾고 재앙막는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참여하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금빛 가족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힘을 최고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행복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었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려다 놓고 물어봅니다. 그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라고 물어봅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하죠? 주님이 하신다. 하나님 알고 계실 거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 말을 대언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언해서 이것들이 이제 살이 입히고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대언합니다. 생기야 그들에게로 들어가라. 이게 이제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어지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마른 뼈가 뭘까요? 그럼 극히 큰 군대가 된 건 또 뭐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다 죽어가는 그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게 복음으로 굳게 세워져서 전 세계 복음화할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림. 그걸 생각하니까 참 이렇게 가슴 뛰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강단하고 비슷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리라 는 제목으로 우리 간단하게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말씀에요. 세상 현장은요 모든 걸 가리키고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를 몰라요. 이 글자를 몰라요. 이 영적인 글자를 몰라요. 불신자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아주 고위 있는 사람들 일부분만이 이 글자의 의미를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명상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누구하고 연결되죠? 흑암 세력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문제 어디서 시작됐죠? 하나님 떠나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죠?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처음부터 가진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현장에, 이런 영적 문제 가득한 현장에 우리는 말씀을 대언하는, 그죠? 대신 증거하는 거죠. 그죠? 대신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현장에 대언하는데 어떻게 되죠? 이것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뼈들이 맞춰지고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되죠? 한 번 더 말씀을 대언하니까 뭐가 들어가죠? 생기가 들어가고 뭐가 돼요? 극히 큰 군대가 된다. 시작은 여기에요. 창세기 3장이에요. 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진짜 이렇게 절대 불가능한 여기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말씀 줘서 살리시고, 그죠? 이 말씀이 계속 들어가니까 뭐 생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들어가 버리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렘넌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보면 볼수록 마른 뼈와 같은 현장 아닙니까? 완전히 죽었어요. 학교 현장에 가면요, 그건 뭐 100%가요. 한 300% 지금 완전히 뭐가 이 사단이요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 깔아버렸어요. 복음이라고는 아예 없어요. 뭐 이렇게 기독교 학교 복음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신학교 복음 있을 것 같습니까? 없다니까요. 심지어 교회를 가도 복음 듣기 힘든 상황인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전부 뭐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요 다 좋아요. 뭘 가르칩니까? 전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의식주 해결하는 거, 착하게 사는 거, 남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자 이겁니다. 이 성공해서 성공을 위해서 뭘 시키죠? 공부하라. 복음 때문에 공부해라. 복음 때문에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깨달았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밤 12시 넘어까지 잠을 안 재우더라고요. 계속 공부시키고 막 이랬는데 복음 때문에 공부를 시켰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공이겠죠. 이게 학교 생활이 몇 년입니까? 초등학교 6년, 중고 6년, 대학 4년, 대학원 3년, 4년이라면 몇 년입니까? 20년이 20년. 20년 동안 이게 각인된 상태로 우리는 어디로 오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뭐죠? 성경부터 막 가라사대 하셨느니라 무슨 뭐 100년 전 말들 그죠? 뭐 세종왕정 훈민정음 나라 말씀이 균규에다 그런 수준으로 글자가 적혀 있으니 거기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자꾸 들어보면요 착하게 살아라, 남 도와줘라.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미 학교에서 다 배워요. 학교에서 실컷 배우는 걸 굳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배울 이유가 뭐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 와봤는데 어떤 선생님이요 그 랩런트를 그 귀한 일주일에 1시간 그 10분 20분 그 공과 시간에 그 만나는데요 부동산 얘기해주고 있어요. 교회를 오니까 20년 동안 이게요 이런 것들이 딱 각인된 상태에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게 이게 복음이 들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갈등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심해지니까 뭐가 되죠? 불신이 되는 거예요. 교회 뭐 얘기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교회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랩런트들이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나 교회 안 가. 그럼 부모님들 어떡하죠? 그래도 교회 데리고 나오려고 뭐라고 하죠? 교회 가면 용돈 줄게. 용돈 올려줄게. 그러면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억지로 1시간 앉아있다가 용돈 받고 잽싸게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도 없어요. 추적도 못해요. 왜? 엄마는 교회에 앉아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 기성세대는 어떻습니까? 기성세대라는 표현 자체 좀 이상하게 나옵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 여기 포함되죠. 그죠? 저도 포함됩니다. 학교에서 가르친 이런 게 우리는 더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더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뭐까지 되어 있습니까? 상처까지 완벽하죠. 그죠? 종합선물 세트를 가지고 렘넌트들을 우리가 교사로 우리 사역한다고 데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렘넌트를 마른 뼈로 만들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뭐 제가 잘못했다 여러분이 잘못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또 세상이 워낙 완벽하게 이거를 딱 각인시켜 버리니까요 우리는 너무 느린 거예요. 너무 느려 보이고 우리는 너무 안 돼 보이는 수준 낮아 보이는 겁니다. 아이들 보기에는요 교회에 왔더니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애들을 모으고 뭐 수련회 한다고 애들 모아가지고 직접 와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수준 낮고 뭐 하는 것도 너무 안 돼 있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또 해줘야 됩니까? 방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도 아무리 포장을 잘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서 해도 뭐로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를 이런 잘못된 각인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렘넌트 앞에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른 뼈와 같은 이 현장에요, 진짜 이 후대들한테요, 또 우리 가정 현장에요, 우리 진짜 이런 진짜 내가 있는 이 그 마른 뼈와 같은 현장에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말씀이면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대언하는데 뭐가 들어갑니까? 그때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또 뭘 쪼갠다고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뭡니까? 뼈를 말하잖아요. 뭐를 통해서요? 말씀 통해서 살아난다니까요. 자,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생기야 들어가라라고 합니다. 그 생기란 말이 우리 목사님이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요, 이 생기란 단어가 처음으로 쓰인 이 히브리어가 쓰인 곳이요,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와요. 이게 생기란 뜻이에요.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에요, 말씀은 우리는 말씀을 대언하지만 거기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강하게 각인을 해놓고 완벽하게 틀을 짜놨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 앉아 계신 그 누구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걸 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은 1번을 찍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2번을 찍는 분도 있을 거예요. 3번을 찍는 분도 있을 거고, 4번 찍는 5번 찍는 분도 있을 거예요. 관계없이 여기 계신 분은 적어도 차별금지법 이런 거는 통과 안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태극기를 들고 나선다 해서, 또 우리가 아무리 그걸 데모를 하고 나간다고 해서 그게 바뀝니까? 진짜 나라를 사랑한다면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1초만 역사하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자꾸 코로나 얘기해서 우습기도 합니다. 그렇게 데모를 해도 안 되던 그 문제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론이 어떻게 됐죠? 동성애를 아무도 안 좋아하는 상황으로 지금 몰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어떻게 되고 있죠? 교회는 오히려 칭찬받고 있어요. 교회는 생각보다 잘하고 있구나. 때려 죽일 놈들은 뭐죠? 동성애하고 유흥업소, 이것들이 지금 때려잡아야 될 놈들이구나 라고 지금 여론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데모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1초만 역사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들어가니까요, 뭐가 됩니까? 군대라고 했어요. 극히 큰 군대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4절에 보면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뭐라고 하죠? 병사로 이야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그죠? 병사로 부른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이 현장 렘넌트들 중에요, 분명히 말씀 듣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 따라오는 렘넌트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렘넌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렘넌트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이런 렘넌트들이 한 명 한 명 세워지니까 뭐가 돼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완벽한 틀을 짜놔도요, 이게 군대가 들어가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 이 조언이 착하게 사는 그 조언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왜 엠마오로 갑니까? 뭐 엠마오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믿었던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롭고 강력한 임금님이 될 거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몇십만 몇백만 될 건데 거기에 예수님이 왕이 될 뿐이에요. 그 제자 12명이에요. 아무리 못해도 장관 자리 하나 안 주겠습니까? 나는 내무부 장관, 베드로 너는 국무총리 하겠지? 그럼 세례 요한은 뭐 내무부 장관, 나는 저 밑에 뭐 다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 중에 뭐 이렇게 나는 국방부 장관, 나는 뭐 기획재정부 장관, 와 이 하나 해먹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떡 하겠어요? 그 베드로도 그 길로 짐 싸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배 타고 다시 그물 던지지 않습니까? 자기 기술을 다시 나오는 겁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죠, 그죠? 다시 짐 싸들고 돌아가는 겁니다. 아, 끝났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왕이 될 분이 돌아가셨으니 잘못하면 나도 목달아 날 수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자. 엠마오로 도망갑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하죠? 뭘 주시는 거죠? 말씀을 풀어주시는. 이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로 힘납니까? 은행 이자가 많이 붙으면 힘이 납니까? 이번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 생년월일이 맞아가지고 그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하고 왔어요. 뭐 구리시민은 9만 원씩 주더라고요, 한 명에. 그거 신청을 하고 나오는데 그거 신청하면 가슴 뜨겁고 신이 나야 됩니까? 그게 통장에 입금됐다고 다 날아오면 그게 가슴 뜨겁고 이렇게 신이 나야 됩니까? 뭐 이렇게 경기도민 뭐 100만 원씩 주는 거, 우리 그래도 다행히 4인 가족이라서 87만 1,000원씩 나오더라고요. 그 나오고 나니까 우리 사모가 카드 가져오라더라고요. 갖다 드리는. 그럼 들어왔을 때는 가슴 뛰다가 갖다 주면 가슴 불 꺼져 버리고, 그런 거 말고요. 말씀으로 가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가진 거 없이 그냥 터벅터벅 돌아가는데 다시 거기에다가 하나님 불을 지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다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해서 뭘 봤으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요.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장 좋은 게 이제 시스템을 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깔 수 있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게 성전인 거예요. 교회의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라는 게요,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하고 우리가 뭐 밥 같이 먹고 교제하고 뭐 맞아요. 떡을 떼면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요, 사실은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안 하니까 초대교회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뭐 하죠? 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집 팔고 집에 있는 거 전부 팔아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집기들 다시 가져오고,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 임혜경 장로님 뭐 필요할 거냐, 이거 가져가시고, 임혜경 장로님 피아노 가져가세요. 그런데 김옥순 장로님은 애들 다 컸고 하니까 속구리 하나 가져가세요. 이래가 싸움이 나는 겁니다. 왜 저 사람 많이 주고 왜 난 적게 주냐? 교회가요 이거 안 하니까 싸움 나고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중직자를 세우라.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교회의 분쟁이 사라졌다는 거. 영적 문제 가득한 세상이요, 이거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이 세상의 틀을요 우리 힘으로 못 바꾼다니까요.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도요, 거기다가 강대국은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강대국은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강대국은 마약을 해요. 동성애도 합법화해줘요. 나쁜 거는 강대국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밑에서 그걸 보면서 아, 강대국이 저렇게 하니까 저게 오늘 트렌드구나. 강대국처럼 우리도 따라가야지.
저거 한다고 무슨 문제 있겠냐? 괜찮지 않겠냐? 한 10년, 20년 안에 우리나라도 마약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되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죠? 완전히 결국에는요, 이게 진짜 심해지고, 영적 문제 심해지고, 그걸 강대국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죠? 이 마른 뼈를요, 대량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공장이에요, 공장. 그거를 우리 랩런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 훌륭하다, 좋다 하면서 따라가고, 우리 후대들까지 마른 뼈가 스스로 대고 앉아있으면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이걸 막는 시스템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해요.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거고, 음부의 권세, 지옥, 사단, 마귀의 권세, 저주, 재앙의 권세가, 강대국의 그 권세들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끊임없이 각인시키는 거예요. 교육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 끊임없이 그걸 심으라고 얘기합니다.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어디 붙이고. 그러니까 그 무식쟁이 베드로가요, 성경을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 요엘서 2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성경 많이 읽어도요, 쉽게 안 나오거든요. 아예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냥 툭 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강대국이나 이런 문화에 완전히 시달려가지고 이 영적 문제가 온 사람들은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요, 병원이 아니라니까요, 교회입니다. 3단체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3단체의 전략에 빠져 있다가 보니까 거기서 오는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 그게 3단체 증후군이겠죠. 이 사람들은요, 어디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고위직에 있고 너무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에게 온 영적 문제 재앙, 의사에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치료해 줘야겠어요? 교회에서요. 근데 교회도 이런 데서는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놓고,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연예인 한 명이 교회에 왔다, 소문 다 나쁩니다. 어느 교회에 누구 연예인이 갔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살리려면요, 감싸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좀 잘생긴 연예인인데요, 늘 제 역할이 뭐냐, 싸움하는 역할인 거예요. 싸움하고 사람 죽이는 역할인 거예요. 그 역할을 맡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영적 문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서 살려줘야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이제 저희 쪽으로 온 겁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나네요. 왔다더라. 물론 그런 분들을 맡고 그런 분 사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또 자랑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저하고 사역을 한다 쳐보세요. 제가 이렇게 기분이 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입이 간지러워서 참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살리려면요, 그것도 우리가 그릇이에요. 그게 서밋의 자세고요. 그렇게 해서 진짜 제대로 된 이제 렘넌트를 만들고 제대로 된 증인들 세워가지고 전도 현장 보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니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그러려니까, 이렇게 하려니까 틀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붙어 있는 저 표어를요,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절대 응답을 위한 새 틀이라고 했어요. 절대 응답을 받기 위한 새 틀. 새 틀이 갖춰지기 전에는 절대 응답이 안 오겠구나,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 틀을 갖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갖추는 거예요. 그거 참 감상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흐름이요, 지금 메시지 흐름이 뭡니까? 서밋의 시간, 서밋 타임이죠.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릇. 그게 뭡니까? 절대 응답 받을 새 틀인 겁니다. 저거를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나를 보았다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보면요, 이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이 상처밖에 없고 진짜 세상 각인 가득한 내 자신, 그런 나를 하나님은요 구원 주시고 건지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데 우리의 모든 과거가 뭐가 되죠? 발판 삼도록 하나님 축복해 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발판 삼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뭐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대요.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에스겔 37장 3절에요. 이게 살겠느냐?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냐? 톱에 켜서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톱에 잘려 죽었다는 거죠. 근데 또 자르다하고 켜다는 건 의미가 다르죠, 그죠? 톱이 두 종류 날이 있지 않습니까? 자르는 톱날이 있고 켜는 톱날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켜는 톱으로 자르면 더 아플 것 같아요.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해도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사단이 강하게 각인해놓고 모든 틀을 완벽하게 짜놔도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말씀을 언약으로 제대로 붙잡고 있는,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절대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한 말, 그런 말 말고요.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 그런 수준의 말 말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 확신 가지고 오늘도 전도자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심는 이가 뭐며 물 주는 이가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건요, 자라게 하시는 이라고. 누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여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해,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했어요. 대언했을 뿐인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냐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버린 거예요. 1초만 역사하면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우리 렘넌트들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우리 오늘 현장 살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 렘넌트를 살리는 귀한 축복 누리는 우리 금빛 가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붙잡은 이 말씀을 우리 현장에, 우리 모든 만남 가운데, 우리의 사건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대언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가지고 하나님 대언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그 구리시청에서 이렇게 딱지가 하나 날아왔는데요. 제가 요 앞에 길에 8시에 밤 8시에 차를 댔는데 찍혀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리시청에 연락을 드려봤더니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앞이 되다 보니까 그 민식이법 아시죠, 그죠? 이게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원래는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단속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24시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팻말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게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찍힌 거는 취소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단속을 강화할 모양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찍히지 않도록 이제 수시로 이게 단속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급적이면 교회 지하에 주차를 하시고, 좀 학교 앞이기 때문에 또 민식이법 여기에 걸리면 뭐 3만 원 될 것도 5만 원, 7만 원 되니까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잘 인도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과 내일 소상임위원회 국장회의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RU 렘넌트 유니버시티 청강 중이십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제 우리 사모 수련회 있었는데요. 네 분의 사모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셨고, 또 우리 이태동 목사님께서 차량 운행해 주시고, 또 아이들도 케어를 해 주시고 또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또 우리 1, 3층, 우리 특별히 1층 충원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3층 완공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양정아 성도님, 또 이태용 집사님, 우리 박메이 권사님, 우리 고승기 권사님, 또 우리 김기종 목사님과 또 이태용 목사님 아버님, 이효남 장로님 등 또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생각나는 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간에 우리가 말씀 붙잡기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현장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 현장에 하나님 불신자들 보기에, 멸망받을 자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되는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을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 성령을 역사해주시고, 또 가는 걸음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중요한 사역하기에 부족 없을 만큼의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완벽하게 채워주시고, 특별히 1, 3층 증축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층에 하나님 축원되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3층 건축을 통해서 진짜 이제는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발판이 갖춰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치유 전도라는 하나님 이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을 만큼의
하나님 우리 금빛교회를 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하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양장 성도님, 또 우리 이태영 집사님, 박명희 권사님, 고승희 권사님, 김기정 목사님과 또 이현환 장로의 한 건강 지키시고 이들의 정말로 어려움 앞에 하나님 이들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린 전도자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성취될 언약, 성취될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낙심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언약 붙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번 한 번을 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그래서 건비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원내스여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이 어려운 위기를 하나님 우리 건비교회 가족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잘 정말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면 된다는 하나님, 그리스도 한 번으로 충만하다는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한 번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정말 하나님 정말 행복하는 고백하는 우리 금빛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보이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 후대들에게도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살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금빛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마른 뼈처럼 보이는 정말 우리 후대들과 정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금빛 가족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